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살이 찐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충성된 사람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목회자가 부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주변에 충성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충성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히도벨과 같은 배신자도 있었지만 다윗 주변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는 요압처럼 뛰어난 장군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나단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신실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용사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왕국을 위해서 충성한 3명의 최측근 용사들, 목숨을 걸고 충성한 또 다른 3명의 용사들, 그리고 30인의 또 다른 용사들, 39절에 다윗을 도와서 사역했던 37명의 용사들, 이들은 모두 평범한 용사들이 아니라 뛰어난 용사들이었고, 다윗을 향한 충성심과 열심이 특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에는 다윗 왕국을 이방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견고히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3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 3명의 용사의 이름은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입니다. 다윗의 측근 용사로 용사들 중에 가장 존귀 여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요셉, 바사벳은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800명이나 죽였고,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간 상황에서 혼자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삼마는 농작물을 약탈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3절에는 목숨을 걸고 충성한
또 다른 3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비새, 분하야, 또 한 사람은 무명의 한 용사입니다. 다윗 곁에 있던 용사들은 한결같이 특출한 장수들이었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 곁에 있었던 37명의 충성된 용사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나오는 마가 사람 엘리벨렛, 36절에 나오는 소바 사람 이갈, 37절에 나오는 암몬 사람 셀렉, 부엘의 사람 나하레, 39절에 나오는 헷 사람 우리야.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출신 성분보다 충성된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출신 성분보다 용맹스럽고 충성된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출신 성분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준은 언제나 충성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충성된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고 숨어 지내는 7,000명보다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엘리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주님 곁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충성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충성된 사람은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겁을 먹고 도망갔지만 엘리야살은 물러서지 않고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수가 칼을 손에 잡고 그 손으로 적군들을 찔러 죽이는데 어느 정도 싸워야 손에 그 칼이 붙을까요? 손이 칼에 붙기까지 엘리야살은 힘써 싸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을 그 귀한 일에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셨어요.
그러자 무서워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승리의 대회를 함께 했고 전리품들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간교합니다. 도망갈 때는 언제고, 손이 마비가 될 정도로 싸워서 승리해 놓으시니까 전리품을 챙기려고 다 몰려들었어요.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자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충성된 용사인 삼만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세 용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충성된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패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의 모습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진리조차도 양보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진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자기는 마치 넓은 마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 종교 저 종교 다 기웃거리며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면서 모든 종교는 다 같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서로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요, 진리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포기하고 그저 평범하게 보편적인 복음을 전했다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물러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처럼 둯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목숨을 걸고 희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세 용사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게는 사울 왕 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는 산상에 있고 블레셋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가 언제냐면 곡식 벨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곡식을 벨 때는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이 말랐습니다. 아마도 전쟁의 긴장감 때문에 더더욱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고향 땅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늘 마시고 놀던 그 물, 양을 치면서 양들에게 마시게 했던 그 물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은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라고 한탄하며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말한 거예요. 그저 그 물을 한번 다시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 용사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왕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 다윗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충성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떠온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차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피와 같은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목숨을 담보로 떠온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다. 이 물은 자신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적진 속에 뛰어들어간 저들의 피다. 나는 이것을 가장 존귀한 수로 여겨 하나님께 부어드려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부지 중에라도 이런 말을 해서 우리 부하들을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이나 맹세를 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하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생각하며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이 마를 때 새 용사가 떠온 그 물을 마신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물을 떠온 용사들은 다윗 왕이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떠온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다윗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권세와 권한을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지도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을 거예요. 천지가 떠나가도록 왕을 환호성했을 것입니다. 새 용사의 목숨을 건 충성은 다윗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을 주었어요. 다윗을 더 훌륭한 왕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좋은 교회는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 명의 용사들은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넋두리처럼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은 목숨을 거는 희생입니다. 충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희생입니다. 엘르아살은 손이 비근해서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충성했어. 손이 마비될 정도로 싸운 것입니다. 충성은 목숨을 건 희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충성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 큰 교회에 가면요,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한 교회를 계속 섬기면서 등록도 하지 않고 그 교회에 다니는 걸까요? 등록하면 목사님 찾아오니까, 등록하면 일을 시키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배를 남겼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충성된 삶은 착한 성품과 관련되어 있고 게으름은 악한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충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둡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주인이 그래서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데, 똑같은 주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충성하면 여호와께서 그게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큰 비를 이용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충성된 자들이 그 이름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26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충성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목회하는 적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에도 충성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과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게 이것저것 계산하며 맞춰보면서 불리하면 물러가고 유리하면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 걸고 희생할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